안녕하세요. 송대현입니다. 찬성교회 온 지도 어한 27년이 지났는데 이 강대상 위에는 처음 서보는 것 같습니다. 제 자리가 아니니 당연하지만 좀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한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가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이 새 계단을 올라오는 일이 우리 가족에겐 그렇게 큰 기쁨이었나 봅니다. 간증을 하기에 앞서 염려가 되어 아빠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간증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라고 말입니다. 제 우려와는 달리 아빠께서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가 13주를 꾸준하게 참석한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렇게 약한 분들이 이제 없다고 말입니다. 저 혼자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봅니다. 저는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를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수강했을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등록되어 있었고 전 구매한 적 없는 생명의 삶 교재가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수강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기억에 남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또 들어야 한다기에 시험 10분 전에 부랴부랴 답만 외워서 가뿐히 통과하고 생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명의 삶 공부는 제가 먼저 목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저와 1대1로 해줄 수 있는지 여쭈었고 목사님은 저와 1대1은 부담되었는지 제 동생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찬송교에서 가장 부담되는 성도였나 봅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먼저 해보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라도 규칙적으로 집중할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여겼습니다. 첫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멀리 서울까지 오셔서 응원해 주신 게 엊그제 같습니다. 순조롭게 시작했기에 보란듯이 성공을 기대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작년 말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6개월간 수입이 없던 적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저는 무너졌고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지난 여름 더 이상의 리스크를 감수할 자신이 없어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너무 깊었습니다. 이렇게 제 정신은 망가져만 갔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갔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업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업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해 주신 윤하섭 지사님도 볼 면목이 없어 주일날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실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또 일적으로 기도로 문자로 늘 격려해 주신 천쌤과 써니 지사님께도 민망함에 충분히 감사 표현을 하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특히 제 앞에 있는 교회 동생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두려웠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가벼운 만남조차 온갖 이유를 내며 회피한 적이 많았습니다. 워낙 착한 애들인지라 사실을 알게 돼도 크게 신경 안 쓸 친구들인데 열등식에 사로잡힌 제 스스로를 숨기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지 않을 이유를 찾고자 서울에서 다닐 교회를 찾아보았지만 코로나는 교회조차 옮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울의 교회들은 새신자를 당분간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체제가 되어 결국 매주 찬송교회를 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은 그렇게 두려워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내 모습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제 해결책은 빨리 직장을 찾자였습니다. 당당하게 좋은 회사에 취업하여 좋은 조건을 제안받아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자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력서를 만들어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폐업 이후 3개월간 제게 약 50곳이 넘는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몇 곳을 골라 면접을 보았고 나름 좋은 연봉과 포지션을 제안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직 송대현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잠시 회복되는 듯했으나 결국 자괴감에 빠져들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제껏 제의받은 회사들은 제가 기도로 간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제 겉멋으로만 나를 판단한 회사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인턴, 취업,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10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한편으론 당장 취업해서 우리 엄마 환갑 때 차 한 대 뽑아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곳 아무데나 갈까도 고민했지만 결국은 제가 우선이었는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망가진 일상 속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파 생명의 삶이라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다시 하기로 한 이유는 제가 어떤 변화를 원한다거나 헌신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내가 숨쉴 이유를 만들기 위한 핑곗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생명의 삶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 스스로 짓눌렀던 현실의 무게로부터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취업과 돈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얻은 저의 큰 축복은 마음속의 평화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제 개인사를 말한 이유는 제 스스로 올감했던 나라는 올가미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입니다. 자꾸만 감추고 숨으려 하는 나로부터 당당히 서 있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 그냥 말하면 반백수입니다. 그동안 열등식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가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제 도약을 하기 위해 잠시 미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첫 취업을 했을 때도 그리고 첫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저는 항상 저만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비전을 다짐했었습니다. 이번에 가면 세 번째로 다시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미국 청돈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돈 좀 있는 반백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제안받은 회사들에 취업했다면 지금의 평안은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은 곳에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기대감이 큽니다. 제 비전을 다시 찾고자 떠나는 여정에 혹 함께하고픈 청년이 있다면 함께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생명의 삶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반드시 목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헌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저를 보고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자가 될 자신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중에 하고픈 말은 많으나 마땅히 할 곳이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 제대로 이룬 것 하나 없는 이런 저라도 괜찮다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경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섬김 아닌 섬김을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당신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롭지 않은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